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환경에 움츠러들지 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합의 모든 구역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월 셋째 주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제8과 탄식의 강입니다. 시편 74편은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지은 공동체의 기도 시편으로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시인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대적을 향해야 할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겨누자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탄식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의 손을 구합니다. 탄식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지만 역설적으로 소망의 빛은 더욱 반짝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본문 1절에서 3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성전이 무너진 사실에 탄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방가루 1번에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그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어내고 계십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현상의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의 기르시는 양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유기당한 슬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고통을 대신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방가로 2번에 탄식 중에도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친히 값을 주고 사신 언약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셔서 폐허가 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시온산에 정착시키셔서 그곳에 지은 성전에서 백성들과 교제하신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대적에게 짓밟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다시 시온산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에 하나님만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회중은 제사적 언약 공동체를 의미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시인은 회중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3번에 보면 시인이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능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대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분을 드러냅니다. 대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3절에서 원수가 성소에서 행한 악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원수를 무찔러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은 깊은 탄식에 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역하면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실 만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탄식할 수 있지만 기도까지 포기해선 안 됩니다. 탄식하고 끝난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탄식은 간구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성소가 무너진 것도 힘들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대적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악행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이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표적을 삼아 괴롭히고 도끼와 철퇴로 성소를 파괴하고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습니다. 4절의 회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4절을 주의 대적이 주의 회막 가운데에서 떠들며 라고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일관성 있게 대적이 회막, 성소를 유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에서 대적은 교만하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이방의 제사 방식으로 헌화하며 떠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벌목꾼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듯이 성소의 기물들을 부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성소를 불태우고 이스라엘 자체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적이 성전을 유린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적이 성전을 불태운 것은 단지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시인의 마음이 답답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실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의 표적은 4절의 깃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대적의 깃발이 성전에서 나부끼는데 이스라엘의 깃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나라에 이방의 통치가 있고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현실에 시인은 낭망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위로의 말씀마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부재만큼 더 강력한 심판도 없습니다. 시인은 이 무거운 심판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0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보합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전화 대신방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개인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네 번째로 보합교회 70주년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3월 1일 화요일에 있는 교구 일꾼 세미나와 4일 금요일에 있는 남녀 전도회 연합 구국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의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로 교회 주변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와 미추홀구청의 담당자들이 교회 존치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 모두에 유익이 되는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고쳐주소서.
환란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안식하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교회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목회를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사와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전화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합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항존직 직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을 임명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당한 일꾼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관하는 미추홀구청과 LH공사 관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 전체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에 유익이 되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